오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고, 참 이스라엘의 의미,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또 히브리적인 의미,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이게 동의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원어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제가 원어로 다 재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무엇을 겨루고 하나님과 어떻게 겨룬다는 얘기인지, 이제 우리 지난주 설교를 이제 몇 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걸 들으시면 더 명확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져주시려면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해주시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서 때를 쓰듯이 저한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놔주지 않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정확히 말해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보자. 너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 한번 보여다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때 쓸 수 있는, 때 쓰려면 뭘 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때를 쓸 수 있어요? 만만한 사람들에게 때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만만하다는 건 뭐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때 쓰면 나를 좀 궁일이 여겨줄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를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때를 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누구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이미지, 신에 대한 거짓 허상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으면 그 창조주를 붙들고 나한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라고 때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모세도 하나님이 뭐만 보여줬어요? 자신이 지나가고 난 뒤에 모습을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면 그 찬란한 모습이 자기에게 비춰져가지고 자기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정죄감에 의해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조차도.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 지나간 뒷모습만 얼추 본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죠? 휘어져 버렸더라고요.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공의롭게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봐요. 그걸 붙잡을 수 있겠어요? 야곱이 뭘 알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거짓된 삶이었다라는 거. 너무나 잘못됐고 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완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가 살고자 내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앞으로 보냈어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수많은 간계를 저지르고 뭐 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 성공했지만 많은 관계를 저질러서 성공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관계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인으로부터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저 옛날에 자기가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아 왔던 자기 형 에서를 또 만나야 돼. 그런데 그가 또 뭘 해요?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너무 무섭죠. 그럼 여러분이 보통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단판 짓고 오겠다.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면 다른 데로 가라거라. 이게 보통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여태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를 짓고 짓다가 이제 지어서는 안 될 마지막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짓지 말아야 될 죄까지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새카만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때를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는 갈 때까지 다 가버렸으니까 이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때를 쓴 거예요. 그가 첫 번째 싸워야 했던 대상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수많은 생각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향해서 내 이놈! 너 왜 이렇게 살았어? 하는 그 거짓된 하나님의 허상과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제끼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우긴 거예요. 그게 야곱이 싸웠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때를 써서 당신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형상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짓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어요? 바로 크리노,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한 싸움, 포기하지 않은 싸움,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져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환도뼈를 쳤죠. 그래서 야곱은 쩔룩거리면서 다녔죠.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그 수많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일을 주장했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때 선포해야 됐던 거예요. 물론 그 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어도 한 예수님께만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안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는 목소리들을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요 싸움이 그대로 구약에 가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당신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선언한 거예요. 크리노,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한 인간이, 그것도 죄를 엄청나게 지었던 그 인간, 자기 자녀들까지 다 팔아버린 그 칼날 앞에 먼저 보내버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축복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쳐 주었어요. 야곱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항복했어요. 너가 이겼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져준 의도는 내가 원래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자녀까지 앞으로 보내지 않았다면요, 야곱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관계로 살았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인간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자기심과 자기 지혜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어떻게 의지해요? 나에게 어떻게 하는 축복을 주나 하는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용서하신 완전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삭이 보여줬던 아버지의 형상과는 차원이 다른,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보여준 형과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편애했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여겼던 야곱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과 전혀 다른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뭘 겨뤄서 이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허상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짓 허상들과의 싸움의 첫 번째 전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나한테 수많은 말을 걸어요. 너 무슨 지금 애까지 팔아놓고선 아내까지 팔아놓고선 어떻게 나한테 와? 이게 인간이야? 그런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꼭 하나님 형상처럼 와가지고 내 이놈.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할 때 못 부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더 크게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스스로 끊임없는 정죄 가운데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과 우리가 대치된 자신의 모습. 그래서 죄가 너무 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걸로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해결책.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나니 같은 자기 아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 망나니일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았죠. 망나니 같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기 한 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나니 같은, 심지어 나를 때렸던 자녀일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그걸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죽어서의 영생을 얘기해요? 아니면 지금부터 영생을 얘기해요?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를 얘기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도 심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어떻게 구원해요?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참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시는 완전한 아버지심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그가 뭘 하게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뜻대로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다스려요?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선언하는 거죠. 크리노. 새 사람으로 자꾸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너가 여태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어? 난 너를 용서했어. 너 죄는 도말되어서 휘어져 버렸다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다스림이죠. 그 뒤에 가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 심판이 여기서 원어를 뭘 쓰냐면 크리노를 써요. 그리고 다스리다도 크리노. 그러니까 크리노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뜻이 결정짓다라는 뜻이 있고 또 판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다스리라도 뭐예요? 바로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크리노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게 있죠. 판단하다라는 단어. 판단하다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일 때와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뜻이 전혀 다르죠. 당신이 잘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잘 분별하고 도와주려는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금 판단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랑 싸우자는 거야 지금? 나를 정죄하는 거야 지금? 네.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거 다르죠. 이 크리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뜻이 맞아요, 크리노가. 그런데 22장, 누가복음 22장 30절로 가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뭐예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뭡니까? 다스림의 의미예요. 구별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해요? 그들에게 새 사람으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구별하셨고 새 사람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뒤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맞이해야 되니까 17절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 이 헬라어로 소조.
구조하다라는 뜻이고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구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에 두드려 맞고 사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정죄감이 항상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이 시달리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저 사람은 장난으로 말한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악한 영들이 막 책질질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다가. 그런 것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구조하고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이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도움을 주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벌써라는 게 헬라어로 에덴인데요.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바로 정죄죠. 왜 이게 정죄냐?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네? 나는 이미 18절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또 실패했네? 안 될 것 같아. 끊임없이 내가 더 희망의 나래를 펴고 내가 더 멋지게 변화될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꿈꾸고 집중해야 되는데, 내 시야는 나의 그 실패와 연약함과 또 미래의 또 실패가 거듭날 인생, 불안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판단받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18절 다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처벌받고 내 죄를 없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최소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내 앞에서 잘못했을 때 먼저 그 아이들을 그래도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안아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못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아이들에게 세상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제일 상처 덜 받은 게 우리 재훈이, 막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다시 입혀줘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 몇백 배로 그들의 마음에 새 사람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내가 지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은 죄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자녀라고. 마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제 애를 낳고 결혼하고 할 때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제가 이것을 미리 알고 결혼했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무수한 영혼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더 살 거예요. 네?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지언정 하루라도 더 살 거예요. 난 기도할 거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는 크리노. 우리는 그 일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앞에 스쳐가고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혀줄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이렇게 눈빛으로 누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만 봐도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있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막 미소 짓고 있는 사람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영 기분이 잡쳐 있고 나의 지저분함과 더러움과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웃고 있는 모습 보면 더 열받을 때가 있겠지만 하도 잘 어두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빛으로도 세상을 다스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눈빛으로도 세상을 다스려 주고 축복해 주지만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반반을 살아요, 지금. 반반인지 몇 대 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죄감이 오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럽고 억울하고 피해의식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죄받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스리는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크리노가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놀라워요. 어떻게 크리노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넣어주셨을까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다스리는 일이 되는 거고, 나의 옛사람하고 같이 친구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닥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완벽하게 해석됐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래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게 딱 야곱이 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죄가 너무너무너무 어둡고 진짜 더럽고 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자기 자녀를 먼저 그 칼날 앞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할지. 죽이러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해야 되겠어요. 미친놈이죠, 진짜. 그런데 그런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이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어야죠. 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고. 근데 우리는 싸움이 필요 없죠, 더 이상.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미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싸웠어야 됐어요. 왜냐? 세상이 전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곳에서 그가 끝까지 축복을 구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까.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긋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허구적인 이미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내 아버지가 내게
베풀었던 어긋난 사랑, 어긋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이미지화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잘못할 때 차갑게 나를 비웃으실 것 같고, 나한테 축복을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내가 어긋나게 결정하니까 그거 다시 됐다 하고 안 주시는 분 같고 하는 그 모든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상처에 의해서 어긋나고 잘못 이미지화된 하나님의 형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정말 당신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짓밟아 죽이고 내 감정 안에, 내 무의식 안에 그런 옷들이 입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럼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해방될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미 하나님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판단할 대상,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걸 모르지. 자기를 괴롭히고 있겠네?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저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다스림을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수많은 이미지,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이미지, 거짓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내 것이다라는, 내가 소유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가가는 거죠. 여기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하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뭘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지고지순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내놓고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아주 멋진 아버지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탈하고 침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노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가져가다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아라.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요드해 바해.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이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의 히브리어의 앞글자, 이니셜만 뽑으면 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셨고 자기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알겠죠? 무엇을 겨루어 가져가라는 것.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강탈에 가라. 넌 자격이 있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악한 영에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거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악한 영은 항상 나한테 너 그러지 못했잖아 여태까지. 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악한 영은 뭐예요? 이거 너 거 아니야. 너 절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에게
내 옛사람이 계속해서 주장질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거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그거 강탈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어.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항상 거짓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뢰를 주자면 이런 거죠. 속임수, 위선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애니어그램 3번 유형의 아주 단점인데 유혹이죠. 속임수를 쓰고 싶고 위선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이미 속임수를 썼거나 위선을 했어요. 행했어요. 그러면 악은 온갖 화전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만약에 위선을 내가 참았어, 간신히. 그래서 위선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악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도? 악은 뭐라고 하겠어요? 위선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위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었잖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대고. 그러니 나는 위선자야. 나는 더러운 자야. 깨끗하지 못한 자야. 나는 위선자야. 이렇게 결론을 맺게 만들어요, 악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써서. 아니면 위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선적으로 뭔가를 했어. 내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좋게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위선을 했어요. 그러면 거봐. 난 위선자야. 바로 화전이 들어올 거예요. 난 정직한 삶을 영영 못 살 것 같아. 저라면 이렇게 화전을 써요. 나는 왜 이러지? 난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꺼져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내가 바라는 멋진 삶을 못 살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정죄감이 묶여가지고 나를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옛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으로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악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를 하기로 결단을 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위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바로 거짓 양심과의 콜라보예요. 거짓 양심과 합작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었던 좋은 일 스스로 포기해버려. 안 가. 안 해. 나한테 이거 하면 무슨 유익이 되는데 안 해.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 그냥 잘 거야. 오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거짓 양심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처벌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온갖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루 종일 우울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다던가 이런 일들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이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이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스스로를 처벌했던 행위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다스려 드려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크리노. 예,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회복됐어요? 그 사람이 더 나아졌어요? 깨어지고 관계는 더 무너지고 그 사람도 더 나쁘게 되고 내 자신도 더 나쁘게 됐죠. 지적질을 했을 때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속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들을 새 사람으로 크리노할 때, 언도할 때, 다스릴 때, 새 사람으로 판결을 내려줬을 때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혀주었을 때죠. 그때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됐죠. 그 사람이 점점 좀 나아지고 있죠. 나는 더 빛이 들어왔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가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도하는 거예요. 판결을 꽝꽝꽝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땅땅땅.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입혀주고 언도하고 판결을 내려줄 때, 다스릴 때,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때 그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또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 명이라도 그렇게 했죠? 그럼 그 길목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계속 그러한 삶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놀라운 축복을 누렸고 이제 계시록의 주인공으로서 참 이스라엘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내가 그 이미 주인공으로서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매일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 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것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증명해내려는 삶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참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켜서 나를 정죄하려는 하나님의 형상들, 거짓된 것들,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